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더욱더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깜깜한 길로 가다가 어린 길로 못 잊어 나 집에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깜깜한 길로 가다가 어린 길로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주 세상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로 다시 한번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 집에로 나갑니다. 어린 길도 보이죠.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찬송가 199절입니다. 나의 사랑한 채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다시 한번이죠. 나의 사랑한 채 나의 사랑한 채 이렇게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아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아랍하고 하늘을 올라가던 일기 다시 한번입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아랍하고 하늘을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나가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다시 한번 들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나가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길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생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영광이 아는가 내 아버지 예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내보며 두 손 들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기도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믿음의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이 모두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같은 죄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오늘도 앞으로도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하며 걷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이웃육을 그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나가 되는 신의 교회로 축복해 주시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입교회 지체들이 하나도 이 병에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곳마다 이 전염병에 섞이 없이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 같이 모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 예배드리고 교회 일들을 절보다 더 잘해 나가는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 때 마음에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에 도움 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오니 경제적 어려움에도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평안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의 삶으로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설교 말씀이 주님 말씀으로 잘 듣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가는 지나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만 있지 않게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98번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하며 내 목에 금수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구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579장 57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도록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들으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생명실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제47장에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제4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나이다. 왔사오니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좁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다른 해와 달리 이 못을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부모님들이 쓸쓸해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 모두에게 크신 위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해서 자료를 찾던 중 짧은 동화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한 그루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 매일 찾아오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나무를 매우 좋아했어요. 나무도 이 소년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소년이 성장을 하자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무에게 찾아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나무는 이 소년에게 자신의 가지에 열려있는 사과를 따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과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번 소년은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그런 소년의 모습을 보며 나무는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소년은 집이 필요해졌습니다. 나무에게 와서 근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집이 좀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나무는요, 자신의 팔다리와 같은 이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기뻐하면서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소년의 모습을 보며
가지가 잘린 고통도 잊은 채 나무는 마냥 기뻐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소년은 청년이 되고 나무는 고목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넓은 바다로 나가서 항해를 하고 싶었지만 탈 배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나무에게 와서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내 몸통을 잘라 배를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뿌리만 남기고요, 뱃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즐거워하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나무는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러자 오랜 시간 동안 청년은 나무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오지 않는 청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조금씩 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과 파도와 맞서 수십 년 항해를 하다가 노인이 되어버린 이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노인은 동네 입구에 버려져 덜렁 남아있는 사과나무 둥거를 발견하고는 그곳에 앉아 오랜만에 참된 휴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요, 행복해했습니다. 자, 이것은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무와 소년이라는 글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나무, 이 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나무는 바로 우리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고 모든 것을 잘라주고 고목이 되었어도 사랑하는 자식이 기쁘다면 그저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지가 잘릴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청청하던 가지와 잎, 그리고 잎이 다 없어졌을 때 얼마나 쓸쓸하며 허전했을까요? 앙상한 등걸만 남을 때 초라함은 또한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자식이 기쁘다면, 자식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자 안식이며 품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더욱 고향이 그립고 어머니 품이 그리운 것은 다 이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요, 뿌리임에 분명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자, 우리 부모님들의 크신 은혜를 기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 요셉은 부모에게 어떤 공경을 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우리도 교훈을 나누며 도전을 받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요, 우리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공경을 했습니다. 어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자, 이 아버지 야곱은 말이에요, 다른 11명의 아들과 달리 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당시의 왕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입는 이 채속옷을 요셉에게만 입힐 만큼 요셉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일방적인 한쪽의 사랑만으로는요, 올바른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받았다면 아마 아들 요셉도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은 요셉, 그러면 이 요셉은요, 큰 사랑을 받을 만큼 아버지를 기쁘게
기쁘게 해드렸을 것,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에 꼭 맞는 행동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아요? 사랑받을 행동을 하면 사랑을 받고요, 미움받을 행동을 하게 되면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 할지라도요, 사람이라면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개 같다, 아니 개같이 산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삐딱하게 말을 하고요, 자, 삐딱하게 행동하며, 자, 그렇게 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이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 그것은 부모의 기쁨이에요. 바르게 살아가는 삶은요, 칭찬받을 만한 삶입니다. 만약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요, 부모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공부하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공부는 안 하고 그저 게임이나 하고 놀기만 한다면 아마 부모님들은 매일 근심 걱정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근심할 것입니다. 결혼해서 한 가족을 이뤘다면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또한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산다 못 산다 지지고 볶고 싸워보세요. 그것을 보고 듣는 부모의 심정은요, 죽을 맛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때 부모님들은 바로 내 자랑이요, 또한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더욱이 부모님과 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에 앞장서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분명히 그것은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가 비록 종으로 팔려가서 지금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만 자신을 종으로 판 이 형제들,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뿌리치고요, 기꺼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뭐 그것만 그런가요? 자,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신의 믿음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후에는 아버지 앞에 나타났을 때에 훌륭한 모습으로 서게 됐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하고는요, 아들 요셉이 이렇게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모습에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또한 능력 있는 지도자로서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이 흉년의 도탄에서 건져내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하는 이 멋진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요셉 같은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이런 부러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도 이런 자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렇지요? 솔직히 자신을 종으로 판 이 형들, 우리 같으면 이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이 형들, 뭐 형이 아니죠. 원수요, 아니 왼수입니다. 이런 원수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를 장사꾼의 종으로 팔아버린 이 형들이요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용서만 했나요? 아니에요. 형들과 자녀들까지 살기 좋은 이 고센 땅으로 다 내려와서요, 자, 그들이 쓸 것을 다 대주고 이렇게 잘 섬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요셉을 볼 때 분명 아버지 야곱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과 우애했던 것처럼요, 형제들과 우애하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형제 우애가 곧 무엇이라고요? 효도의 효도.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다투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효도를 잘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요셉은 보살펴드리려는 공격을 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큰 흉년이 들어서, 자, 모든 지역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형들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23년 만에 요셉은 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한눈에 형이네 하고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첫 만남에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저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제일 먼저 물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안부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가장 궁금해한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안히 계시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2억 마리 이 멀리 떨어진 타국에서, 자, 종으로 팔려온 신세라 고향의 소식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또한 가보고 싶으면 가볼 수도 없어서 늘 걱정만 염려만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루라도 아버지를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어떤지 라고 이렇게 물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이 요셉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 형들에게 말하고요, 또다시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총리 요셉이 부모와 형제를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바로왕은 아버지와 가족을 모셔오라 하면서 수레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지금까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게다가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만, 자기를 태우러 온 이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였습니다.
야곱의 권속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이 고센 땅에 머무르면서 아들 요셉의 극진한 보살핌 가운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이게 복량이라고 하는 말은 받들어 섬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성껏 모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요, 불효를 책망하는 종교예요. 효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이 불효를 책망하세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된다 강조하시고요. 특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불효자 없으시죠? 성경은 이 불효자에게 무섭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좀 무시무시하지요? 반면에 효를 강조하며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요, 이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 한국인은 효를 가장 잘 실천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을 뭐라 그럽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죠. 지금은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모와 노인을 무시하고 또한 멸시하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는 반인륜적 사회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민사회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아직 다행입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요셉처럼요, 이 부모 복양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 복양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정성껏 잘 보살펴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부모 공경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복양하여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은 부모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경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 덕분에 애굽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17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47
7세가 되던 어느 날 임종을 맞으면서 요셉에게 자신이 죽거든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자신을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은 별로 힘든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때라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요셉은요 예 하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야곱이 자기가 죽은 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은 것은요 분명 무리한 부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의도적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노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출세한 아들 이 요셉 덕분에 애굽에 내려와서 풍족하게 편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애굽이 아니라 어디요? 가나안 땅임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어요. 또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40일이 걸려서 미라를 만들어요. 70일 동안 고글고글했다라고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야곱의 장례식의 규모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장례 이 의식에 애굽의 중요 인물들이요 대거 참여할 뿐만 아니라요 군대까지 동원한 것을 보게 되면 마치 국장같이 성대하게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세상 떠나신 후에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요, 자, 이처럼 부모님의 효도를 하고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요, 부모님의 뜻을 따라 이 살아가는 것 또한 뭡니까? 중요한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살아계실 때 잘 보살펴드려야 돼요. 복양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돌아가셨으면 끝입니까?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유지를 잘 받드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효도예요, 효도. 부모는 연륜이나 나이 때문에 공격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또한 가진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공격을 받으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줄 만큼 다 주시고 남은 것 하나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 아닙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만으로도 공격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처럼 오늘 자녀들의 공격을 받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예요. 나중에 뒤늦게 땅치며 후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만큼 소중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은 먼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공격을 했어요. 늘 부모님을 보살펴드리는 봉양의 공격을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의 신앙과 그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자녀로서 해야 될 효를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효를 하게 하시며 또한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는 복량의 효를 하게 하시며 부모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이런 효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런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의 옥바람 들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들을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맺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쇼가도 전무기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무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며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어버이 주일을 기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대해드리며 또한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는 복량의 공격을 하며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한 자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